오늘 살펴볼 그림은 지거 쾌더라는 독일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독특한 양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1925년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쟁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림을 전공했는데 이후 어찌된 일인지 40이 넘은 나이에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46세가 되던 해에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이후 그는 화가이자 신부로서 성경의 내용을 담은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오늘 살펴볼 그림은 그중 최후의 만찬 때의 이야기를 담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각자 그림을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림을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 감상하시고 또 개인적인 묵상을 가지신 다음에 영상과 함께 계속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키지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화요일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지고요.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제2수요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그 밤에 붙잡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사건은 마지막 식사가 있던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은 벗어버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지요.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가르침이었고 섬김의 본이었지요.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에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의식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죠. 그림을 같이 보실까요? 탁자에는 잔과 떡이 보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지라 포도주 잔과 떡을 떼어 놓은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에는 두 사람의 모습만 그려져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베드로이고요. 여기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뒷모습이어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여기 대야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보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오른손을 얹고 있고 왼손은 앞으로 들어서 손바닥을 보이고 있지요. 이건 베드로가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고 다른 손으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닦는 것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허락했던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그림을 보면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겸손입니다. 그림의 전체 색상은 베드로와 뒷벽은 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과 식탁보는 흰색으로 또 예수님이 무릎 꿇고 앉으신 바닥에는 파랑색 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흰색으로 그린 것은 예수님의 영광, 순결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잔이 흰 테이블 위에 있는 것도 성결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특이한 것은 파랑색 보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바다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대목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파랑색 보 위에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흔들리고 있을 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구원하신 그 장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성화 묵상에서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살펴봤지요. 그런데 오늘 그림에서는 바다 위에 계신 주님이 능력의 주요, 어떤 신비하고 전능하고 광대하신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을 꿇어 그 바다 위에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강한 힘을 가진 자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약한 자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신 그런 겸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그 사랑이 결국 구원의 출발이었던 거죠.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예수님의 발은 신을 신지 않은 맨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미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 뜨거운 광야에서는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 더운 모래사막을 밟을 때에 화상을 입지 않게 지켜주고 날카로운 것들로 인해 상처 입지 않도록 막아주지요. 그러니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실 때 모세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의 표현으로 또 주 앞에서 내 모든 고난을 주께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신을 벗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높기 때문이거나 지금 이 자리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시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한 능력자의 모습으로 걸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탄의 땅을 정복해가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포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의 형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명예도 순결함이나 의로움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신을 벗은 맨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 위해서 베드로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님, 허리를 굽히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모습은 비굴하거나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담한 의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위로 보이는 탁자에 포도주 잔과 떡그릇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은 결국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완전한 겸손으로 인해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여정에서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라며 천둥번개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대야에 담긴 물 위에 비추인 모습으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흰 천이 둘러 있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탈리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수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탈리트라고 하면 이는 보통 종교 예식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기도할 때 이것으로 자신을 감쌉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 있다, 쌓여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얼굴이 대야에만 비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저의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 대야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바라보고 계시고 발을 씻어 더러워진 대야의 물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 산을 바라보듯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자리, 죄인의 더러워진 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만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죄인의 발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시고 그곳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먼지와 때로 오염된 대야만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삶이요, 구원입니다. 우린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좋은 만찬을 준비해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웃어주시고 내게 덕담을 해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어쩌지요?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죄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은 저 대야 위에 비친 얼굴처럼 조금은 어둡고 수심에 찬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근심에 찬 얼굴은 무능력으로 인한 절망도 아니고 실패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오직 죄인으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요, 사랑에 기인한 애절함일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화려한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들의 자리를 봐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은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화려한 궁정이나 경치 좋은 관광지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이 있는 자리, 창녀들이 노는 곳,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지요. 그럼 당시에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죄인들이 많이 있는 소란한 곳, 병자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죄로 얼룩진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어두운 곳, 죄가 만연한 곳, 그런 곳을 찾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바라보는 죄인의 발을 바라보고 죄인이 발 씻은 대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동행일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축복은 없습니다.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찾지 않는 죄인이었을 때,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저렇게 죄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간절한 마음과 가슴 저리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은 저런 분이신 겁니다. 오늘 묵상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한 겸손과 죄인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그림에서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겸손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세상과 분리되어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버려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